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배도 행위로 죽은 사람의 수는 24,000명으로 고라와 그의 무리가 배도할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성소의 기구가 함께 갔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간 성소의 기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언약궤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날마다 성을 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례가 되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내보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언약궤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함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적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대적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원수에게 포로가 되셨습니다.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곤 신상은 만신창이 되었고 그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의 재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 죽임당함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홀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